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회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주위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청소년부 같이 예배를 드려서 좀 재미있게 설교를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자, 그 부활절의 상징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왜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어린이부를 위한 겁니다. 청소년부까지. 왜 부활절의 상징을 사람들은 계란으로 생각할까요?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오랜 기간 지나서 계란에서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와요. 그죠? 병아리. 알 속에 어둠 속에 떨고 있던 병아리가 따뜻한 어미의 품으로 인해서 알을 깨고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알을 깨고 생명이 태어난다고 해서 부활절의 상징으로 계란을 생각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계란보다 토끼를 많이 사용해요. 토끼는 왜 부활절의 상징일까요? 그렇죠? 깡충깡충 뛴다고 해서 그 뛰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보다 일어난다, 봉기한다 이런 뜻이 강해요. 다시 활동한다. 그래서 이제 토끼를 부활절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해서 초콜릿을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기도 합니다. 토끼는 좀 저기다 두고 먼저 계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병아리가 깨고 나와서 계란이 여기저기 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계란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병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아리는 어디 갔죠? 이미? 예? 안 죽었어요. 살아났죠. 예. 태어났는데 죽으면 어떡해요. 계란이 깨졌다고 계란 안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우리는 병아리를 찾을 수 없어요. 병아리는 이미 아장아장 걸어서 어미를 따라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러면 병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병아리 발자국을 쫓아가야 돼요. 토끼는 토끼 굴에 살아요. 그죠? 토끼를 찾겠다고 토끼 굴을 아무리 뒤져봐도 토끼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토끼 발자국을 뒤쫓아가야 돼요. 안 보인다고 머리를 토끼 굴 속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안 빠져요. 맞아요. 큰일 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진 계란 안을 들여보고 토끼굴 안을, 텅 빈 토끼굴 안을 쳐다보기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안에 계속 들여다보면 그 안에 토끼와 병아리가 있을 것처럼 착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돼요. 무덤 안에서 한 천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가셨어. 그 갈릴리로 가봐. 그러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로 떠났어요. 여기까지 어린이 무설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교 공동체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삶을 나누는 근원이 됩니다. 아마 그 소문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저 그 로마 제국의 압제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고 해요. 심지어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도 수많은 예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열심당원인 바라바 예수 대신 별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죽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예수가 처형당한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문으로 그 하나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서에서 기록된 부활에 대한 소문 중 시간상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자, 퀴즈. 아는 분 계십니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도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와, 예. 바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성서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예수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부활에 관한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복음은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가장 마지막 사도인 바울 본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이미 예수가 부활한 지 한참 지난 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한 5년 정도 뒤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나죠. 예수께서 죽으신 뒤 한참 뒤에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던 것입니다. 그를 부활한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은 바울의 이 이야기와 사뭇 다릅니다. 이 마가복음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으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아주 커다란 돌로 닫힙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 준비한 커다란 바위 무덤에 묻히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애지자 요한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일까요?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혹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무덤에 안장된 후 사흘 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야고보의 어머니, 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직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예수의 주검은 그저 흰 천으로 돌돌 말아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향료를 바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의 장례를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그 커다랗고 무거운 돌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굴려낼 수가 없어. 누가 그 무덤에 닫혀있는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바위 무덤은 아직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의 주검 대신 흰옷을 입은 다른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여인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예수가 살아나 무덤은 텅 비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남자는 이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난 예수가 갈릴리로 갔으니 그곳으로 가 예수를 만나라고 말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덜덜 떨며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본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져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의 등장 그리고 승천은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짧은 결말과 긴 결말 두 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짧은 게 더 원본에 가깝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짧은 빈 무덤 이야기에서 끝난 마가복음을 원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가설이겠지만요. 마가복음은 바울의 고린도전서보다 약 10년에서 15년 가까이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여진 고린도전서가 더 가까울 텐데 예수의 부활 사건을 그죠? 가깝게 정해냈을 텐데 왜 마가복음은 바울의 그 설명하고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베드로에게 12제자들에게 수많은 남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는 승천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사실 그 마가복음 이후 첨가된 9절에서 20장을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의 선포와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담은 9절에서 20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부활한 예수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직접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부활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한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억하며 언제나 이런 완결을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완벽한 결말 아닙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란듯이 되살아나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전한 후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보다 더 짜릿한 결말이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 승리의 완결로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은 세상에 선포한 그리스도의 승리이며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가를 위해 교회의 토대를 두고 그 승전가 위에 교회의 토대를 두고 세상 가운데 우뚝 솟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너무 쉽게 승리와 희망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 무엇이든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부활은 이미 그리스도가 이룬 것이기에 교회는 그저 그 부활 이후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권력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세상의 승리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부활은 그저 입으로 되뇌이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너무나도 달콤한 완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희망과 성공만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값싼 부활에 대한 신앙의 대가로 얻은 사회적 성공만이 유일한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부활을 완전한 결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유하고 독점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와 자선은 그 화려한 부활의 완결을 포장하는 장신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그 화려한 액세서리를 서로에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결말에서 보았듯이 부활은 바로 빈 무덤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기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말을 믿어줄까?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두려웠을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을 목격했는데 그 죽음이 사라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라진 죄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뒤집었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 중죄인인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는 누명을 쓸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제 그 두려움에 휩싸인 그 침묵을 통해 시작됩니다. 부활은 어쩌면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은 기나긴 박해와 고난의 세월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예수의 부활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없었더라면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오히려 그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들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승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부활은 이제 우리 들꽃 향린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고난과 분열의 완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분열의 과정을 견뎌내고 희망과 회복을 향해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